하겠습니다. 저는 생일이 겨울입니다. 아직 멀었죠. 여러분들은 생일이 언제십니까? 화창한 봄날이 생일이신 분들 계시죠? 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무더운 여름에 생일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더불어서 또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생일이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생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2번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과 중생,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기에는 숨겨진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나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나 생명이 태어나는 데에는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거듭나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뭔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맞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해서 연합함으로 아이가 생기고 잉태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면 모든 자녀, 모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얘기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요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무엘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렵게 얻은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갖기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렵게 얻은 선물. 그래서 더 귀하죠. 더 귀하고 더 복됩니다. 그런데 귀하고 복되기만 하느냐, 어렵게 얻은 자녀들이 더 속을 썩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삼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되겠죠.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 겁니다. 근데 도망쳐서 오랫동안 도망치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야곱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평생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리고 종으로 팔렸다가 죄수가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긴 했지만 다시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시간까지 10대의 아들을 아버지는 마음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귀한 아들로서 귀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눈도 뽑혀버리고 정말 죄수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정도로 허망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초가 됐을까?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근데 부모만 마음 아팠을까요?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어땠겠습니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붙잡혀갖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삼손. 요셉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의 마음. 야곱 도망쳐야만 했던 그 야곱의 마음. 그들도 그렇게 평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똑같이 고초를 겪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와 자녀는 어떤 의미로든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이 고초를 당하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지금 계속 아프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파갖고 누워있으니까 태민이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아프면 안 되겠다고. 엄마가 아프니까 집이 안 돌아간다고. 아빠가 뭐 하는 게 없다고. 그런 겁니다. 아프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도 고난을 당하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이 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부사이긴 하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는 말도 우리가 쓰는 조금 다른 표현을 바꿔보면 경이롭다 혹은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두렵고 경이롭다, 두렵고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다 낳아보신 분들이 많죠. 아이를 낳으면 저희 지민이가 2.45kg로 2.35인가요? 45kg로 태어났고 태민이가 3.8kg로 태어났습니다. 크죠? 크고 작고. 어떤 엄마들은 4kg가 넘는 아이를 이게 엄청 큽니다. 근데 크긴 하지만 3kg, 4kg 하면 요만밖에 안 합니다. 얼마 안 큽니다. 근데 그 안에 손과 발이 다 있고 그리고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보면은 심장, 위, 장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막 우물우물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오물오물 한다고 하죠. 꼬물꼬물하는. 신비롭습니다. 정말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보고 있어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이가 이제 커갑니다. 그래서 키로수로 따지면 3kg였다가 5kg, 10kg가 되고 20kg가 되고 30kg가 되면서 커가는데 그 커가는 여정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 우리가 먼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아프지 않고 잘 자랐어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폭력이라든지 혹은 따돌림이라든지 뭐 또 학업의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먼저 살아온 부모로서 그걸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클 수 있을까라고 걱정 근심하다 보면 애들이 밖에 나가고 찻길에 어디 건너가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겁이 날 수 있죠. 애들을 당부시키고 조심시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보면 그 경이롭고 놀라운 면이 있지만 동시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운 면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이들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그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훨씬 더 위대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악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담경과 하와 부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가장 가난한 거지도 고개를 꼿꼿이 들 만큼 경이로운 영광이지만 동시에 지상 최고의 황제도 어깨가 축 늘어질 만큼 수치스러운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건 그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죄를 물려받은 자로서 너무도 수치스러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과 수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않고 둘 다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깨닫고 그 수치는 극복해가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자 믿음의 실천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그것을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유아 세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로 신앙이 물려지거나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동시에 성도들은 그 아이를 그냥 부모 두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함께 그 아이가 양육되어 가는 것,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또한 함께 하는 약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로서 키우려고 하고 유아 세례도 받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녹록지 않기에 수많은 영상과 SNS와 또 수많은 언론들, 매체들, 이런 방송들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잘 갖고 올라오지 않는데 오늘은 일부러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 핸드폰 손에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뭘 보든, 텍스트를 보든 음악을 듣든 영상을 듣든 그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게 영향을 받는, 그것에 물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 전부가 아니라면 주중에 한 번 정도 더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기도회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한 번보다는 금요기도회를 저희가 이제 부활절 전 고난주간 사경회 이후에 이 본당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요. 한 30여 명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주일날 한 번보다는 주중에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충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야기라고 하는, 나레이션 이런 얘기를 쓰지만 그런 말고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떤 존재고 믿음은 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사건이 생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떤 논리나 명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거기 있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죠.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따라왔던 베드로가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차라리 도망쳤으면 부인이라 하지 않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입으로 아예 모른다고 확증해버리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가? 딱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흠이 너무 많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유능하지 않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묻죠. 명령하신 증거와 법도와 규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말하지 않고 출애굽,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하는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나의 부족한 이야기,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야기,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졌는지를 이야기해주면서 말해주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좀 우리 애들에게는 길게 느껴질 텐데,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몸으로써 10달간 뱃속에 있다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마리아만 경험한 거.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서 고난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도 봐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만큼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아들을 묻는 고통.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져 있다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나랑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합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자녀가 불행한데 행복한 부모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저도 불행하죠. 반대로 제가 불행한데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할 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의 가족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가 행복해야만, 그가 평안하고 그가 복을 받아야만 나도 행복하고 나도 평안하고 나도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빌어줄 때, 기도할 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제목은 함께 보리라인데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노래하고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것을.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는 함께 보리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맡긴다면 그러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순결한 꽃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날, 푸른 꿈이 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황폐했던 그곳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들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아버지 주님의 우리 교회와 정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 없는 아버지 우리 진짜 이것을 그리고 영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푸른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곳에 피어나는 순결한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때 내게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서수문 권사님, 유기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성봉 권사님,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권사님, 또 우리 박순자 권사님,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황폐해간 세상을 부드럽게 하고 순결한 꽃이 피어나는 옥토로 개간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든든한 아버지 후원자가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